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사람들이 저러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복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가능할까요? 이 복장은 뭘까요? 마마무라고 하는 팀 아시죠? 기사 보니까요. 저 분장을 위해서 3시간 동안 분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러고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이 저런 의상을 하고 거리를 다니라고 하고 다음 주에 3시간 분장을 하고 교회 오세요라고 저렇게 하고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어요? 저렇게 분장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의도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뭘까요? 지금 이 복장은요. 장례식장에 가는 복장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영국군의 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나갔습니다. 케빈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치열한 전투 중에 적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죠. 그의 장례식장에 난데없이 이런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연두색 여장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신성한 장례식장에 이게 웬 장난질이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연두색 여장을 한 이 남자의 정체는 이 케빈의 가장 절친한 친구 발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케빈 엘리엇이 파견 나가기 전날 절친이었던 이 발리와 함께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누가 먼저 죽든지 간에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가기로 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살아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케빈 엘리엇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전사하게 되었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여성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거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언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마음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반드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도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였음에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였지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이것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 사건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어요.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나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걸맞는 옷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입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만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찾지 못하자 친히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결국 모든 희생 끝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핍박했어요. 급기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고픔과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니까 무슨 혜택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배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살만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이것들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가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그가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거든요. 매우 희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였습니다. 그 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값이라고 해요. 1년 연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따졌어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처럼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존경과 환영의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관행이었어요. 여인이 취한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볼 때는 비싼 거였죠.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은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존경을 표현하는 관례였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각별했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오빠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동생이 마리아예요. 향유 부은 여인입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의 오빠 나사로. 예수님이 본래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동생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곳에 찾아와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것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강요하지 않아도요,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행하게 돼요.
값비싼 것을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왜 비싼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냐라고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세요? 자, 내가 이걸 널 위해 준비하였으니 돈 내놔. 이거는 장사치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분개했죠.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명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명분으로 이 여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하면 주변이 안 보여요. 혹시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만 보이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목사님 얼마 전에 카페에 갔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기 앉고 아는 사람이 여기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쪽 테이블에 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목사님은 그 남자의 등을 보고 있었고 여자의 앞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게요? 무엇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아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여성분이 신발을 벗더니 냄새를 맡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행동은 뭘까? 제가 이제 앞부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계속 거슬렸어요. 냄새를 맡더니 남자에게 분명히 연인 사이예요. 남자에게 맡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커플은 도대체 뭔데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나. 그 카페에 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법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들만 좋으면 돼요. 사랑하니까. 예, 그 상대방의 신발에 냄새를 맡을 정도 되면 보통 사이는 아니죠. 엄마가 여러분들의 신발에 냄새를 맡나요? 신발을 빨려고 여러분들에게 핀잔 주기 위해서 그럴 때는 가끔 있을지 몰라도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공공장소 카페에서. 잠시 후 남자가 구두를 벗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신발 냄새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여성분이 남자의 구두 냄새도 맡더라고요. 정말 좀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면 주변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변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 그분들도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행복하게 두 분이 걸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면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 속에서 기쁜 거고 감사한 거죠. 우리는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적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대학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그것들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깨달아질 거예요. 몰랐는데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때에 깨달아질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릴지라도,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깨달아짐과 동시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게 될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때 진작에 좀 깨달을 걸.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면 분명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지금은 장난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주님 바라보며 모든 걸 버리겠죠. 지금은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차지하게 될 때,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날을 꿈꿔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날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날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전부로구나,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몰랐지만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하고 진지한 사랑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헌신과 사랑, 존경의 표현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며, 미래가 아니고 장례식이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며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고난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니까요. 다시 고난 받으실 이유 없고요. 다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도, 이 죽음도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고난에 대하여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고난 당하셨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랑 안에서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그 표현이 왜곡되고 무시받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